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졌는데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음과 금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이 본문이 정말 우리가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조명해야 되고, 우리가 개강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번 학기를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되어진 개강 기도회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초점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 내일까지 개강 기도회를 좀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이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몇 가지 좀 세세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에서 제9시라는 것은 유대 시계고요. 우리나라의 시계로 얘기한다면 오후 3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그리고 점심때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죠. 이 3시 이후부터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거기 안에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시간 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22절 끝자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을 만난 사람,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면서부터 지금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지금 40세가 되어져 있는 상태의 안진뱅이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진뱅이였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혀 발목 이하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단어는요, 아름다운 미자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을 유대인들이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미문이라고 지칭하는 이 문은 금과 은으로 덧칠해진, 황동으로 덧칠해져 있는 아름다운 밑자를 사용하는 문입니다. 높이가 한 23m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마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러나락거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문 앞에 지금 이 안진뱅이는 앉아 있고 그 드나드는 사람들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3절부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성전을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났을 때 성전에 드나들 수 있었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안진뱅이인 그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문 앞에 40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들을 왜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얻게 되어지는 병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취급이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 사람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그 교회 문 앞에, 성전의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목 상태랑 감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어서 아픈데요. 이제 제 첫째 아들도 계속 지금 아픈 상태예요. 둘이 맨날 골골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사역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이렇게 힘드니까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 뭐가 내 안에 문제일까를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의 처지를 최대한 좀 공감해 보려고 이 사람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40세입니다. 아직 제 나이도 40세가 안 된 상태인데요. 40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안진뱅이로 살아왔고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눈에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나도 일어나고 싶고 나도 걷고 싶고 나도 그 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변화져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고백들이 어떻게 변해져 갑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이유도 그 안에서는 아무런 것도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속에 신음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말의 기대감과 그 빗줄기 같은 소망만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채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see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아무런 의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불치병이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 앉아서 사람들의 그 불쌍함과 국률함을 일으켜서 나는 어떻게든지 구걸해서 오늘을 살아내겠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독한 마음조차도 그런 간절함, 그래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도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동전 한 입을 받아 먹으면서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라는 기도도, 그래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의욕도 다 사라진 채 무기력감과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오늘을 보내는 이 안진뱅이에게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주목해라.
그냥 어제도 바로 전에도 그냥 지나치면서 나에게 동전 한 입 던져줬던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자기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구걸하기 위해서 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목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안진뱅이의 삶에 두 남자가 찾아왔고 두 남자의 그 요청에 의해 이 안진뱅이는 또다시 그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예전부터 여전히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구했었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오늘 한 입, 그렇게 한 동전 한 입 하나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그 의욕, 이제는 그 의욕도 다 사라져 버린 채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두 사람이 다가와서 주목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소망하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 소망, 그것 때문에 다시 이 안진뱅이는 이들을 쳐다봅니다. 근데 이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정작 한마디는 그거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바랬던 것은 은과 금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은 그때 동전 한 입이었고요. 내가 바랬던 것은 사람들의 말소리와 관심과 주목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오늘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무엇인가 돈을 모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많은 것들은 내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겠지. 내가 회복될 수 없는 그 육체의 한계 가운데서 돈이라도 모으고 돈이라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꺾어내는 것은 은과 금은 너에게 없다라는 것,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게 없는 은과 금이지만,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미문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었던,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소망했었던 그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그 말, 얼마나 안진뱅이에게는, 안진뱅이가 정말 소망하고 안진뱅이가 정말로 원하고 안진뱅이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던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매일을, 매 시간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자신의 소망함,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간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보는 듯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안진뱅이에게 매일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 가정의 상황, 환경들,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 너희의 노력, 너희의 힘,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너희는 오늘도 이겨낼 수 있고, 너희는 오늘도 너희가 꿈꾸는 것들을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일마다 미문에 앉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매일 얻어지는 동전한 입이 그의 매일의 삶이었고, 그것이 매일 연결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안진뱅이에 있어서는 매일의 갈증과 매일의 갈망함과 매일의 허무함 가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내일에 대한 간구 없이 이제는 기도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이들은 언제한 희망,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안에서 뭔가 회복되어지는 것, 위로받는 것, 사람들한테 격려받고 등 두드림 받는 것, 눈물 하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 미문 그 너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미문 그 너머에서 사람 고백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미문 바깥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자족하며 갈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문을 드나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한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것 또한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자 기도 제목이자 욕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강구했었던 것들이 다 허무한 것으로 무너져 버린 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갈망함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인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안진뱅이를 만나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정말로 원했던, 욕망에 꿈꾸고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생각했었고,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이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록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몇 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도 태어났고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올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는지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던 이 삶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간구하며 원했었던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었던 그 삶에 왜 20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지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지금 이 본문 여기에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강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높은 수준도 아니고요. 우리가 꿈꾸며 소망했었던 것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그리고 진짜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30년 전, 20년 전에 만나서 일으키셨던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걷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특별히 개강기도를 통해서 이번 학기 취업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며 다음 스텝들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안진뱅이처럼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지기 위해 나의 현실과 나의 불안함과 그것을 뛰어넘는 온갖 기적들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교회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보다는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과, 나의 간절함과 나의 두려움, 나의 절망과 나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무엇을 찾는 구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하나님의 신에 대한 경배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절에서나 어디에서든 이야기하고 되어지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거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여전히 염려와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우리를 무력감 가운데 쌓아놨고 우리를 뒤흔들며 우리를 조종하며, 그래서 오늘 아침 내리고 와 나를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를 걷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처럼, 그것이 내 삶에 족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갔던 나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세상의 온갖 소리 앞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그래 나는 이만큼 살아온 것이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자, 안진뱅이는 그렇습니다. 안진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것에 자족하며 자신의 현실의 모습들 그 속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염려를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절망과 그 두려움으로 쌓여서 여전히 아무것도 이제는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의 삶의 그 모습. 그러나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40년이 되어진 그때, 그 40년 그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에게 보내셨습니다. 너가 일어나야 할 것은, 너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너가 살아내야 할 것은, 너가 그렇게 꿈꿔왔지만 너가 너가 정말로 일어나야 걸어야 될 이유는 너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혀져서 예수 위해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것이 너의 노래가 되어지며 그것이 너의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 나는 너의 그 아픔 가운데 40년을 참았고 나는 너의 그 아픔 가운데 40년을 기다렸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였다. 내가 태어난 날에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다. 그때 내가 너의 곁에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반드시 버티고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가 아리따운 신부로 나의 신부가 되어질 때까지 너는 버티고 너는 버티고 너는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다가갈 그때까지,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 나의 이름이 들려질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질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내가 결정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지도 못한 채, 아니면 그것을 단념하고 포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고 싶지만 발목이 나간 것처럼 발바닥에 발목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걸어감 속에 너의 찬송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